할렐루야. 오늘 2부에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빨간 쪽 성경 160면 정도 있습니다. 주제는 이럴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뢰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 신뢰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고 묻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다른 것에 절하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가 그 죄가 이르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맹인이 된 이게 장님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고 말해요. 사람들이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죽음 같은 것이 이르게 되면 모두가 다 죄 때문으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로 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죄 때문에 재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못된 병에 걸려갖고 와서 매독이라나 걸려놓으면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습니까? 그건 죄 때문에 옮은 하나의 피부병인 거죠. 술 먹고 와서 불을 질러서 불이 났는데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죄 때문에 자살도 하게 되고 남의 손에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질병이나 그런 재난이나 그런 죽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젊은 청년이 장님이 되었다는, 맹인이 되어 있다는 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회복불능이에요.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줬다는 것은요,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 자기
그 젊은 청년이 뭐 잘못했습니까? 저 아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을 낳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두면 탓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부터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니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어요.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의 질문이 고작 그겁니다. 이 문제가 누구의 탓 때문입니까? 하고 탓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건을 놓고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는 우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이가 학교를 좀 밥을 늦게 먹어서 지각을 했으면 이 지각을 한 것을 저놈은 맨날 학교도 늦게 하고 범죄한다고 그러고 하고 막 그 아이를 질책할 것이 아니라 저 아이가 지금 학교를 맨날 늦는데 하나님이 왜 저러셨을까? 무슨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를 거기서 읽으면 이 아이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이 아이가 간밤에 잠을 자면 집이 추웠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도와줬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서 위험을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형제가 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동생이 학교를 갔는가 그러면 집에 와서 아래에서 이불 쓰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안 갔다고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하준아 그래 네가 최고야. 그래서 학교를 안 갔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또 누나 학교를 데려다 줘요. 이제 잠을 잤으니까 오후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공부 또 좀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6년을 보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나중에 자기 분야에서 이제 PhD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이제 최고가는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아이가 잠자는 걸 이거를 보고 누구 때문이니까 당신이 얘를 이따위로 가르쳐서 그런다라고 날마다 싸웠더라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됐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난 누나가 늘 데려다 준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 좀 잘해주세요. 엄마 사랑이 그리워서 집에 지금 와버립니다. 늘 데려다. 그는 사랑에 굶주렸던 아이라. 그 사랑에 굶주렸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생으로서는 장님과 같은 거죠. 학교를 안 가고 거기 집에 와서 있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직 낮음에 나세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 말은 나는 지금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단다. 너희들이 어둠으로 생각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러 온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온 거야. 확 드러내주러 온 거야. 빛으로 오셨다 하면. 너희들 조상 대대로 자식을 기르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온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방법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러 온 거야. 할렐루야. 너희 부부가 사랑하는 방법이
대대로 살아왔던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확 드러나게 만들어준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그러면 양반들은 부부가 각방을 써요. 그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얘들 따로 재우고 너희들 평생 같이 자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늘 학교를 안 가거든. 이거 공부도 안 하면 틀렸다고 미리서 결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필시 뜻이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69등했는데 1등으로 고쳤다고 이놈 거짓말쟁이라고 거기서 결정 내려버리지 마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란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일을 봐라 그 얘기야. 할렐루야. 때가 아직 낮음에 이 말은 내가 아직 여기 있지 않냐.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예수 생명인 내가 빛으로 여기 아직 와 있다. 그러니까 내 보내시는 이분이 나를 보낸 일을 나는 해야 한다 그 얘기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확 보여주는 거야. 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사회 경험을 후비한테 마구 주입시키지 마라 그 얘기요.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곧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럼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러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있을 동안에 너희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서 흙을 집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싹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비위생적이고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순종을 본 거예요. 에이 흙으로 뭐 하신다는데 이건 뭐 병 낫겠어요? 그럼 나았겠어요? 딱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사람들이 질책을 하는 책망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안 못 보는 어둠에서 자기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 저거 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아무 힘도 없고 철학도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이 말을 하는데 저게 믿어질까가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저 사람을, 저 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구나 하고 그렇게 보면 오늘 내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과 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거렁뱅이 아니야, 맞지? 아니야, 비싼 거 같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그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이렇게 나았다. 그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 종교 지도자,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까 니고데모라는 이 지도자한테 나타났을 때 70인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장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인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나이에 되어서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꿈을 꾸고 해요. 모세한테 80세에 불러가지고 양치기가 돼 있는 모세한테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예, 그러니까 너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순종하렴? 예, 그러고 신을 벗었더니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바로 왕의 백성을 죽이고 도망쳐온 그 바로 왕한테 가서 노예로 삼고서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전자의 모든 종업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데 말을 들어주겠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 가서 서 있어라. 내가 바로가 내 백성을 쫓아낸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문제를 가지고 누구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먼 장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 무엇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오면은 나는 빛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지고, 세상에 나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맹인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눈은 활짝 열어서 보겠다고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어찌 보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밝히 보도록 내 눈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